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당신을 위해서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공의를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말의 칼날을 휘두르고는 돌아서서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경우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명분을 앞세우며 상황을 회피합니다.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습하려다 일이 더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동족 베냐민 지파와의 처참한 내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기브와 성읍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칼을 들었지만 승리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베냐민도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진멸되었습니다. 본문은 동족 상잔의 비극 이후에 찾아온 민낯을 드러내면서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실수를 회피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1절의 백성들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며 섣부른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대가 끊기게 된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듯 한탄합니다. 사실 이 비극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의 부재 속에서 자신들의 혈기와 분노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비극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 서원의 엄중함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부로 내뱉은 맹세가 악한 것임을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맹세자는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체면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베냐민 지파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무고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진멸하고 처녀 400명만 살려두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한다라는 명분을 위해 또 다른 형제였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학살하는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또 다른 동족 산잔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한 열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실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혈기를 부린다면 또 다른 상처만 낳을 뿐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죄와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체면과 명분을 내려놓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루어 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처절한 실패와 모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은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반전의 드라마로 완성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한 후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길르앗 야베스 처녀 400명을 주셔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를 보존하게 하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지켜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을 함께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맹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복음 전파의 귀한 일꾼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체면은 비극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동족 상잔을 낳는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내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성급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까지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